부활 시리즈 첫 번째,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다 찾으셨으나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 시리즈 첫째 시간, 생명의 부활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끔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또 다른 부활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은 신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또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했는데 많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복락으로 설 건데 왜 부활이 필요한가? 왜 또 다시 부활이 필요한가? 육체로 살아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복음 증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왜 우리한테 부활이 필요할까? 그런데 사람은 도대체 살면서 주를 믿다가 하늘에 올라가서 죽어서 들어간 이들은 그들은 불완전한가? 그래서 또 다른 부활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오늘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최종의 단계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최종의 단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성경은 그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 가독이요 장성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으로 살던 시대가 있고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의 몸은 영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 주님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사는 완전한 때가 있는 구원의 최종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체로. 할렐루야. 영체로. 육신이 없어도 돼. 영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또 마지막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사람들, 결국 가슴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작이 부활로 완성될 때까지 그 생명을 주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바로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자 부활의 과정. 자 부활은 먼저 뭐가 있어야 부활이 옵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먼저 와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오늘 우리들이 살아서도 그래요. 죄와 불신에 대하여 죽어야 성령으로 거듭나듯이 그야말로 작은 부활이 되는 부활과 비교되는 부활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에요. 또 부활을 위한 예비 과정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은 반드시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 죽는 과정이 없이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어야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불신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는 과정,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육체가 죽어야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진입할 수 없어요. 물질 세계는. 그래서 육체로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맞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휴거 받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고 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이 중간기쯤 믿는 사람들이 공중 들림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가 물질적인 육체가 하늘나라로 그냥 통과해서 들어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못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요. 영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절대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 그냥 몸이 있어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냥 갔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통과해서 들어간 뜻이 아니에요. 죽음이 오긴 오는데 너무나 순간적인 찰나적인 죽음이라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없이 신령한 영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휴거를 당하는 사람이나 엘리야까지도 육체는 이미 탈락이 되고 육체는 이미 죽고 싹 올라가는 영만. 즉 죄 많고 불합리한 육신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이 몸뚱이 가지고 적응이 되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증거를 위해서 육신을 세상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인 죽음과 순간적인 육체의 소멸이 일어나고 바로 하늘의 영체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것이 바로 휴거다. 휴거. 그러므로 죄와 부조리로 말미암아 탈락되고 없어져야 될 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의 몸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거나 혹은 하늘에 올라가서 보존되거나 그렇게 해서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어느 분이 책에 간증을 썼어요.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화장을 해서 몸통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화장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부활의 근거가 없는데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죠? 자, 여러분과 나의 부활은요, 육체의 물질,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재생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죠? 세상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물질적 육체로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여 짐승이 다 뜯어먹었든지 혹은 화형을 당해서 아니면 화장을 시켜서 빽가루까지 다 날려보냈든지 바로 세상적이고 불합리한 물질적을 요소를 가지고는 부활을 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혼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요 주체라서 그 영혼에 맞는 신령한 몸을 입혀주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만이 부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면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대로 채로 점점점 성화와 거룩한 능력의 단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담이 범죄치 않았다면은 사람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육신과 그런 영혼으로 살지 않고 육신을 입고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점 엄청난 영적 진보를 통해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마치 부활했을 때 그런 신령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인류의 처음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는 육신은 반드시 썩어 없어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육신은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혼은 재생하여 하늘에 올라가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신령하고 완전한 몸을 주사 그 부활의 영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부활 과정 이것은 첫째는 죽음이 먼저 와야 된다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만이 부활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첫째는 뭐가 와야 부활을 얻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영생을 얻어야만이 부활의 주님 재림 때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생전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첫째 부활,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에 역시 이 부활도 역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며 하나님이 없다면 그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아생전 죄짓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비참한 그것이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죄의 형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자는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영혼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줄 때는 믿음의 보증이요 구원받는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연약한 육신, 늙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육신을 벗고 즉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셔 주셔야만이 부활의 몸이 입혀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먼저 부활, 영적 부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비록 육체는 고달프고 늙고 아프겠지만 어느 날 내가 이 육신을 벗고 하늘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리다가 더 크고 완전한 부활의 영생을 다시 잊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부활의 과정 3단계가 있어요. 자, 지금 말씀 안에 정리를 해보면 부활의 3단계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상에서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듭난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 육체를 벗고 천국에서 다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감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아니지만 영의 몸에도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만져지고 가슴에 감정이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어요? 재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성이 없다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막 끓여서 먹고 싶지 않은 거기에
막 이 싱싱한 호박도 넣고 맛있게 갖다가 청양고추도 썰어 넣고 두부도 넣고 그래서 멸치 국물을 다시를 잘 우려내서 된장국을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지난주 내가 대구 갔는데요. 청국장을 사주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또 동태탕도 얼마나 맛있는 거 몰라요. 대구인데 대구 사람 음식이 아니더라고. 반찬이 뭐 정갈하게 너무나 맛있었어. 잘 먹고 왔는데요. 참.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추억이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추억이. 하늘나라에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 살 때 된장찌개가 맛있고 좋았고 동태찌개가 맛있고 좋았는데 그것을 한 번밖에 못 먹어서 그런 추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대구 가니까 곱창거리가 있더라고. 곱창 2번이나 사줬다고 어느 전도사님이. 맛있었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요. 그 곱창을 열심히 먹으니까 마지막 날도 사주더라고. 열심히 먹고 왔죠.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내나 남편, 이 아내나 남편은 하늘나라에서요, 여성과 남성으로 살진 않지만 정을 주고 사랑했던 그 추억과 인격적 연결이 그대로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했는지 아닌지는 하늘나라에 가면 다 들통이 난다 하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요, 성령으로 다시 나고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 영생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생명의 부활은 어떻게 해서 온다 했어요? 죽어야 되고 영생을 해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 때에 이제 완전한 부활로, 그 완전한 부활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사실. 그죠? 그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부활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말씀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이 하늘에 가 있는 영혼의 모습하고 신령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의 존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제대로 목회를 한답시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일 무식하고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서 목회하거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가 몰라, 기초적인 것도 내가 잘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교회를 하겠다, 또 기도를 하겠다, 영성을 하겠다, 또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나가서 어떻게 가르치며 성경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진리로 영혼들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상담을 한테 강도사더라고요. 목사님, 강도사가 되기까지 정말로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부분을 읽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한 번 통독을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래서 참 심히 고민이 딱 되더라고. 어느 또 강도사는 성경 66권을 하면 이름을 적어봐야 하니까 나홈이라는 성경책이 자기는 처음 봤대요. 나홈.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제일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신학을 9년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해도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 66권의 이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부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갈 것인가? 사실은 지금도 완전히 모릅니다. 다만 예전보다 더 이제 깊이 성령님하고 좀 더 가깝게 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답답하고 어두운 가슴 속에 밝은 빛처럼 소망이나 깨달음을 갖게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영과 육의 존재가 가능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과 육의 존재가 가능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영적 세계에 가면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부활을 주시느냐? 한 인간이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서, 즉 물질이나 육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 연약한 육신과 죄지는 육체를 뭐하라고 또 그렇게 부활시켜주는 것도 그게 아니라 물질이요 육체는 육체로 돼 하늘에서 완전한 육체와 물질 즉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이라는 존재와 함께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영과 육이 동시에 가능한 존재로서 부활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그럼 영만 있어도 되는 건데 왜 영의 신령한 몸을 다시 입혀야 되느냐? 그것은 자유와 주권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와 주권의 완성. 자, 자유와 주권의 완성. 어째서 부활의 몸이 자유와 주권의 완성이냐?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은 물질 세계에 접촉을 못합니다. 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왔을 때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 감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소위 환상으로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영끼리는 가능하나 감각적인 터치와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영은 어느 한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육체를 벗고 영으로만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그 한계 안에서만의 그 활동, 교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축을 한다든가 할 때 만약에 막 부모가 우리 아들 내가 도와줘야 돼요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교회 건축을 도와준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법칙과 세계 안에서만 영은 존재하고 느끼고 교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감각하고 느끼고 누리지만은 물질 세계에서는 어때요? 능히 감각하고 교통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끔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부활 때 부활에 된 그 영체는 육체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유와 주권에 있어서 더 많이 진보되어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자유만이 아니에요. 존재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나는 사람으로 있어요. 그죠? 사랑한다 해도 감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완전한 교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영은 영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육체는 육체로서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몰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을 받아도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것을 초월하는데 신령한 몸을 주님이 갖자마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주잖아요. 그죠? 함께 잡수기도 하고 몸을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뭐 집이나 벽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쑥 나타났죠? 그죠? 문이 닫혔는데 문을 쑥 열어주지도 않는데 통과하고 들어온다며. 왜? 그분은 육과 영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도 가시고 땅에도 오시고 얼마든지 그 존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주권과 자유를 가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주시는 첫째 목적이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금 부활의 몸은요, 부활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이 되죠, 그죠? 그때는 샹샹 날아다니게 쌩쌩하고 이런 벽도 문질러줄 필요 없어요. 쑥 들어오면 돼요. 생각만 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 때 신령한 몸을 가진 한마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존재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완전한 자유와 주권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느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종 단계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끔 만들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 또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들었을 때 그들은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부활 영생으로 서마에 나갈 수도 있고 죄로 타락하여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주님의 구원에 필요성 있는 존재로 둘 중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완성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가능성 중에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택했습니까? 죄를 택했죠. 할렐루야. 그 뒤에 그들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와 함께 참여한 모든 인류는 그 죄가 전가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연약한 육체와 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 오직 사는 것은 슬픔과 수고뿐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오고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행벌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인류의 비참한 삶과 모습이다. 그 운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최종 단계의 완성이란 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사랑할 줄 아는 인격성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가득하고 재성이 우리를 아주 타락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으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작은 별빛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진리와 하나님을 알면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인격성.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제 상태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뱃속에 있는 갓난 아기가 혹시 일시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영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알아보죠. 그죠? 그와 같이 또 일시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보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죽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죄와 악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따라붙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의 재림에 참여할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이 최종적 완성, 그것이 부활 이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크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지혜고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어디서 살다 오는 아무개입니다. 그쪽에서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고향이나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통성명 안 해도 돼요. 하늘나라 가면 영적 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아이고 이분이 모세이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왜 분별하고 지식과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있을 때와 비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완전해져. 그런데 그 완전한 지혜가 점점 하늘에서는 하늘에 기거하는 동안은 점점 더 장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영의 몸으로 있을 때보다 육신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IQ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컴퓨터 IQ가 1600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IQ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면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갈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가 주신 은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늘려 좋을 줄 모르나 인간에게서 지혜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첫째가 지혜와 지식인데,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혜와 지식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IQ 검사를 하면 IQ가 150 이상 넘는 사람은 120 정도 되는 우리들이요, 보통 인간의 IQ가 120 정도 되거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차이는 안 돼도, 10, 20 차이는 안 돼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2차원 사는데 그 사람들은 3차원, 4차원 산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를 주면 이거는 몇 차원이겠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차원. 할렐루야. 영원한 차원. 그러니까 다 깨달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지혜의 부분은 그렇고, 그래서 지혜는 알고 깨닫는 부분이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선함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선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인간은 그걸 통해서 만족과 영원한 기쁨, 즉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혜로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행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떤 가슴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니까 아들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실정과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고도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를 어느 쪽으로 가르칩니까?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결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구원을 향한 믿음도 회개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걸 봐서 깨우쳐지지 않으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9절에 17, 18,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즉 우리가 아는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필요한가? 내 구주 예수께서 나같이 못난 나 같은 것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그 사랑이 높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돈 잘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남을 등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내 삶, 내 인생 전체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의 사역 안에서 혹 내가 알고 모르는 모든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걸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어떤 영혼이라도 그 가슴 속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변화를 시키고 다시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성도로서의 성장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혹은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의 새 선물이 바로 부활 영생의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바로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사랑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오고 사람의 슬픔이 사랑에서 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는 죽어도 좋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후회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반당하거나 내가 사랑을 배반했을 때 오는 것은 번뇌와 슬픔뿐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슬픔과 번뇌, 갈등이 있고 마음속에 짜증과 그리고 분노가 있다면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우리는 운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봉사하고 때우는 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상태가 주님과 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저도 옛날에는 실수하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목회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상담 기도를 해주고 상담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착각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뿐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때 내 안에 거룩한 행복이 상상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지도자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고 외롭고 슬프고 분노하고 회의를 간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영혼인들 사랑하겠습니까? 이익의 도구로 사람을 쳐다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모습으로 목회자가 되고 그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사업가입니다. 그는 죄정이 아니라 분명히 사업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나 땅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그로 말미암은 사랑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슬픔이 없고 마음이 없고 미움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시기도 없고 오해도 없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되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이나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와 똑같이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신가. 그 그리스도에 오실 때 부활 영생을 입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 부분이에요. 지혜와 사랑과 능력. 자, 지혜와 사랑과 능력. 지혜가 있고 사랑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사랑을 잃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한마디로 그린 척이겠죠. 그죠? 그린 척. 영화와 같겠죠. 그죠? 실존이라고 하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를 가진 만큼 그 지혜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품는 만큼 사랑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한 개인에게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 왜 영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 때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 천국을 이루어질 때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성령께 물어볼 때 다 없어진다 했어요.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참 이 세상 아깝잖아요. 그죠? 이야, 저도 혼자서 이것을 쓰면 그 중에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지구에 벌상산한 것도 좀 있지만 이 광대하고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찌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까? 그렇게 내 영혼이 묻는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영적 세계와 영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장 영광이 없고 아름답지 못한다 할 것도 이 물질 세계가 우주보다 10,000배 아름답고 완전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늘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아주 못하게 별볼일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것보다 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좋고 더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미흡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그죠? 모델하우스 가서 보니까 너무 잘 해놨더라고. 저번에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입주하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놔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실존이 더 이제 훨씬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 지구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우주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면 부활한 사람이 지금의 이 우주 만물 세계를 창조할 능력까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한 사람은 영과 육이 다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세상 자연세계를 창조해낼 능력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이 부활한 데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사랑의 누림이 있어서 상상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다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최고의 높은 경지, 사랑의 최상, 능력의 최상, 할렐루야.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활 영생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것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모할 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부활체로서 부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이 부활의 영광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의 혼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의 혼인. 자, 우리가 주님하고 완전한 연합의 혼인,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혼을 한 사이에 정혼. 그죠? 정혼에도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죠. 그죠? 정혼을 한 사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주님하고 혼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구원받아 하늘에 온 성도들에게 희고 빛나는 옷을 입혀준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5장에는 2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여러분 천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 물질적인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자기의 영적 애모를 얼마든지 자기가 가져올 수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신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희고 이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라라는 것은 부활의 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할 때에 예복을 주시는데 그 예복이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의 몸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의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 즉 내가 결혼을 하되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부활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부들에게도 영체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뒤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먼저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온다 나와 있죠. 복음서에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한 왕이 어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벌판에 버려진 아이가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도 씻어 정결하게 아니한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한 아이가 버려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죠. 불쌍함이 일어나가지고 너는 살라, 너는 반드시 살라, 너는 핏덩이라도 살라. 할렐루야. 그 말은 내가 너를 살리겠다. 너는 핏덩이로 버려졌어도 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버려졌던 갓난아이가 여러분과 나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치료하고 싸매주고 씻어주고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죠. 그죠? 성인 17, 18 이제 성인이 처녀가 됐어요. 그러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후의 자리로 그 갓난아이를 세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영혼 세계까지, 즉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부활하는 데까지 그 갓난아기가 성장해서 처녀가 되는 그 과정을 에스겔서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나 예수 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어때요? 가장 깊고 진하고 완전한 사랑을 나눌 만큼의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가르쳐서 주님은 이 어린 양의 혼인 결혼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뭡니까? 정혼한 사이에. 할렐루야. 정혼.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는 처녀들이 왕비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더 12개월 동안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뭘 말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 주님으로 비유한다면 에스더나 그 처녀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으로 존재하는 동안, 즉 부활 전까지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6개월이 땅의 세월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나머지 6개월은 하늘에서 6개월, 이렇게 도합 12개월. 그래서 1년 동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그날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도 하늘의 능력으로 내가 점점 덧입혀져서 부활하게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가장 잘 연합될 수 있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씨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 아멘.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충성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2탄을 하겠어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이 부활의 영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생명의 부활, 또 영광스러운 부활. 아멘.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마치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너는 빛다운이라 살리시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셨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부활의 영광,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